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잘 얘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신앙생활 가운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교회가 강조하고 부활을 강조하고 왜 감사하는 삶을 또 얘기하느냐,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가장 잘 예비한 사람인데 그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며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전하셨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성경의 수많은 그런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농부의 비유라든지 아들의 비유라든지 부자에 대한 비유라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러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사실적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오늘 약할 때, 오늘 초라할 때, 오늘 힘들 때에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이 복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이키고, 이거 회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거, 쓰임받는 거,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내가 복되게 살아가고 또 덕 있는 삶을 살아가고 힘 있는 삶, 주님 주시는 그런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고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전반기의 중요 절기가 부활절, 후반기의 추수감사절인 것처럼 우리 중반기에 우리 맥추감사절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사, 인도하심의 감사, 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날에 무엇 가지고 우리가 설 거냐,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게 이제 상과 칭찬과 영원을 가르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방금 전에 1, 2분 동안 들었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고 더 확실한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교회 왜 다니냐, 왜 예수 믿느냐, 교회 다니면서 뭐가 좋냐 이러면요, 뭐 이렇게 교회의 핵심이 사랑, 뭐 복음의 핵심이 사랑, 뭐 이렇게 이제 헛된 그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또한 내 삶의 그런 변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한 증언하고 증거하고 또 함께 누리고 나누고 전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받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 어떤 권사님이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면 복음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받아들이니까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에 세상의 염증인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러한 은혜인 감사로 살겠다, 기쁨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내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실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신명기 16장 절기를 지켰을 때에 축복이 출애굽기 34장에 분명하고 명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느냐 안 뿌리는 자가 되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또 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심을 때에는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애태우며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바람 살랑살랑 불러주셔가지고 추수할 때에 성경은요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의 그런 결실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경제생활, 또 우리 건강도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는 거 별로 없는데 영양제 안 먹는데도 건강 지켜요. 건강해요. 기억력이 초롱 같아요. 90대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건강
건강이 평생 힘들고 물질이 평생 힘들고 어떤 분은 관계가 평생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나 못하는 거 없다, 나 사치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모르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가정이든 경제든 또 건강이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이 보통 이제 또 나를 이제 또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분이면 너무 좋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내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에 목회자가 많지만 여러분, 내 목사님, 내 교회, 또 내 가정 정착하는 게 뿌리 내리는 것이 주바라기의 그러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한 나누고 또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한 추구하며 또한 누리며 또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시대가 급변합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자들은요,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시절, 또 여러분 대부분이 함께 살아왔던 그러한 시절 가운데 농사 짓던 그러한 환경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산업사회가 다 되어졌고요. 그 산업사회 가운데에 또 정보화 세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지나쳐서 지금은 이제는 혁신시대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성실함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코카콜라처럼 똑같은 사람 찍어내가지고 직장인 만들면 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감동을 주는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도 이미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도 지나와서 혁신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혁신 기술, AI로 이렇게 대표되어지는 그런 혁신 기술 가운데 회계를 AI 회계로 합니다. 행정을 AI 행정으로 합니다. 어지간한 기술들은 다 자동화되어지고 훨씬 더 전문화되어지고 AI는 월급도 받지 않아요. 무료 어플로 얼마든지 지금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생 패키지로 많이 이렇게 서비스 되어지고 제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본인이 그런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하여서 그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면 참 좋겠다. 또 우리 장년들,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장년들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요, 신학생들한테 AI 아주 목회 이러면서 지어줬더니 뭘 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질문이 별로 없고 목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젊은 애들이 잘 쓸 것 같은데 이 직원들보다 사장님이 훨씬 더 잘 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맨 땅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회계를 해보고 행정을 해보고, 또한 현장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마음을 모으고 또 동기부여를 하고 이래봤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잘 활용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20대, 지금 10대 정신을 정말 이렇게 차려서 이 시간을 잘 활용되어지면요, 이 혁신되어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정말 잘 활용하며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면, 이제는 그냥 얼멍얼멍 이렇게 그냥 AI가 해주는 대로 하고 살아가면 이게 말만 안 그렇죠. AI의 종으로, 이제 기술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로마 시대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제국이 형성되잖아요. 땅이 넓어지고 부유해졌어요. 나라가 식민지를 많이 개척하면서 노예가 많아지니까 행정이나 인사나 교회, 농사 짓고 부를 창출하는 거를 다 종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랑 지금 흡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는 엔터테인먼트만 제공해 주면 돼요. 아주 목욕탕을 건설해 주고 또 격투장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 주게 되고, 또 무상으로 막 이게 시민권자면 돈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조금씩 경험하며, 와, 나라에서
돈을 줄까 진짜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 돈을 주는 몇 년 동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는 월급도 막 지역 화폐로 막 나눠줘야 되지 않냐,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발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오고 전쟁이 오고 막 이러면 화폐 바꾸자, 우리 경제 여건을 바꾸자, 경제 구조를 바꾸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냥 개조나 개선이나 좀 나아지는 거 감사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냥 이 정도 얕은 그런 신앙으로는 턱도 없는 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겠고, 경험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제자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 이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함께 쓰임 받는 그런 가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혼탁하고 아주 변화무쌍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주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해주는,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모른다가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얘기하거나 헛된 얘기하거나 쌌된 얘기하거나 뭐 돈을 추구하고 자리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래서 던지는 그런 얘기, 자기도 잘 모르고 얘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좋으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 그리고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이보다 더 확실한 신분, 더 확실한 관계, 확실한 실천, 행함, 헌신, 희생하셨던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어떤 신들 가운데도 없습니다. 신들이 다 뭘 갖다 바쳐라,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신은요 없어요. 명령 내리는 신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당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지, 이단들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스라이팅을 하지,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은요 세상 천지에 없어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의 남은 날들을 의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AI 그런 혁신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승리해야 되겠다. 예배 승리. 또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건강. 어르신 2명이 기차를 타러 표를 예매하는데 둘 다 할아버지, 옛날에 60만 대도 할아버지, 50만 대도 할아버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랑 아들인데 나이가 한 분은 90이고 아들은 60이야. 그런데도 둘 다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가 둘 가가지고 아버지가 표를 끊어주는데 놀라운 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자식 목욕탕 같이 가면 목욕비 내주고, 밥 먹으러 가면요 우리 애들도 목사님이랑 식사 같이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 자식들은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별로 가지지 않아요. 당연히 아빠가 내주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아빠랑 같이 식사를 갈 때 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막 비싼 거 먹으러 가자고, 우리 아내도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표를 끊으러 갔는데 그 9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를 끊더라는 거예요. 어른표 하나, 애표 하나, 그렇게 표를 달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90이 되었는데도, 애가 60이 되었는데도 뭐 할아버지인데 밖에서는
거기도 또 할아버지인데 자기 손주도 있는데 60대면 손주들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른 하나 또 애표 하나 이렇게 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사는 날 동안 기억력 좋게 여러분 건강하게 무릎 아프지 않고 내 다리로 걸어서 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살랑살랑 빚을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물질 관리, 물질도 관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계,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 4,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말씀하세요. 지금 새벽 예배 때 요셉 이야기 듣고 있는데 요셉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건국되었을 때가 조선입니다. 조선, 고조선. 나중에 다음 조선이 나와서 옛날 조선은 고조선이라고 불려지는데 2333년 기원전 이때 나라가 건국되었다라고 알고 고조선에 대하여서는 8조법을 시행하였다. 이 정도 이제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이 8조법 8개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시절에 이미 10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지금까지도 유효한 법이고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런 법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법의 그런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시니까 법이 확실하니까요. 자신이 살아갈 길이 확실하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혁혁한 그런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한 세대 전에는 노예살이 종살이 애굽의 그냥 셋방살이 하던 민족이었는데 한 세대 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대를 구가하고 나라를 이루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뒤로 하고 여러분 귓등으로 듣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물질은 이렇게 투자해야 돼. 건물은 이렇게 사야 돼. 땅은 이렇게 사야 돼. 집을 이렇게 집테크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목장 모이면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 성경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백성들을 어떻게 부유하게 했는지. 흉년 7년은요 지금도 돈 못 벌고 남편이 월급 안 가져오고 7년 지난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경제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 때에 나라적인 흉년 7년이에요. 애굽만 겪었던 게 아니라 기근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흉년 7년이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 남편이 월급을 6개월 동안 안 갖다 줬어요. 그러면요 아내가 나 이만큼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내가 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년간 흉년이에요. 7년간 흉년. 그러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이집트라고 한 나라를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자기 위에 왕이 있는데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 보통 권력 2인자들은요 오래 두지 않아요. 왜 지금 세계 패권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2위가 너무 세게 올라온 거야. 지금 미국은 항상 2등을 견제해 왔는데 2위 되어지는 나라가 너무너무 강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지금 낮춰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인플레이션 가운데, 인플레이션 나면 정부들은 항상 좋답니다. 다들 부채가 있는데 그럼 부채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근데 시민들은 백성들은,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겨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됨을 힘쓰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또 인생 가운데 사람이 굶어서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로워도 죽어요. 외로워도.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어지니까요 이렇게 이제는
퇴직을 하려고 예전에는 빨리 은퇴, 퇴직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요 할 수만 있거든 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니까 돈은 있는데, 돈을 모아서 퇴직한 사람들이 돈은 있는데 너무 심심하대, 외롭대, 또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막 그러니까 더 건강에도 안 좋고 뭐 남은 인생 가운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야,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더 사람들을 섬기고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또 맺어가고 또 물질 가운데 심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으면요 다 또 헛방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쓸 그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막 금을 맡겨주고 보석을 맡겨주고 집을 맡겨주면 그걸 어떻게 잘 지키고 잘 활용하고 또 복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까지 뭐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그렇게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반응한다면, 내 삶이 반응하고 영혼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한다면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고 또 기도자로 살고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였던 것은 남은 인생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냥 놀망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까지 막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바울의 인생은요, 야,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게까지 헌신하는구나, 그렇게까지 수고하는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이 바울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또한 하나됨을 지키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 야,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훨씬 유익되어지지 그냥 할 만큼만 하면요, 운동도 해보십시오. 운동도 할 만큼만 해서는 별로 이렇게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하여서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들으셨는데 1년에 영양제만 13억 15억을 쓰는 그런 사람이 신체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20년 전께 나왔어요. 영양제 13억을 1년에 그렇게 드시니까. 근데 평범한 우리들은 그만큼 돈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필수 영양제 가장 효과적인 것, 국민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줘라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먹어보니까 4가지 영양소, 4가지 영양제가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소개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메가3랑 비타민 D랑 그 다음에 코큐텐, 그리고 마지막 포스프로틸, 왜? 그래요. 그리고 포스프로틸세린, 예, 포스프로틸세린, 예, 그래 이게 이렇습니다. 이 4가지 약.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약사들도 있고 그러시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구입을 해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종근당, 고려은단, 알만한 제약회사에 하니까 10,000원, 20,000원이면 한 달치 다 사는 약이에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소개를 해주니까, 목사님은 아니까 소개하잖아. 약 이름 얘기하니까 막 귀가 밝아져가지고 막 어떤 약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은요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은 약 알게 되니까 설교 때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건강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자기들만 먹고 자기들만 알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주면 목사님은요 또 다른 성도들한테 건강 관리해라, 또 시간 관리해라, 또 물질 관리해라, 또 인간관계 가운데 또 이렇게 복되게 살며 형통의 복을 누린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 4,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하니까 2, 3만 원이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4, 5만 원 많다고 안 드시겠다 그러는데 저는 좀 먹어볼 생각이면 먹어보고, 좀 지형적 세포도 막 생성되고 혈관도 좋아지고, 이번에 올해 신체 검사 아니라 건강검진을 10여 년 만에 거의 안 하거든요. 제가 그건 뭐 몸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내일 새벽 예배 인도 안 할 것도 아니고, 목회를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뭐 아파도 하는 거예요, 약해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게 상관없이 목회를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하듯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쉬워. 그냥 이게 내 알만 딱 먹으면 되는 거야. 내 알만 먹으면 되는 거라서 제가 얘기하는 건 어려운 방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질 관리든지. 우리 아이들도 군에 갔는데 앞으로 너희 10년만 물질 관리 요렇게 한번 해봐라, 시간 관리 요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쉬우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해서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3040 세대들도 요렇게 한번 시간 관리, 물질 관리 한번, 예배 생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해보겠다. 쉬우니까, 너무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데 쉽다고 안 하는 사람은 뭐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려워도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면 다른 거죠. 1년 후 당장 다르고, 우리 청소년 때에 정말 준비하고 공부하고 경험하였던 것이 40대, 50대, 60대 되어지면 그 효과를 누리고 또 나누고 이웃들과 또 섬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막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맨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염려하고 살아가면 염증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염려는 염증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감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감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또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또 환난, 고난, 그런 모든 근심 가운데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동행하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AI 혁명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대안이 그거예요. 대안이 정말 사람들이 글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수십 년 전부터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 우리 교회 수십 년 전부터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얘기했는데, 여러분, AI 이렇게 혁명 시대 가운데 AI한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너무 편리해졌고 너무나 좋은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AI한테 물었어요.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풍요롭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늘리면 좋겠느냐, 자원을 잘 분배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았더니 AI가 답변을 띠리리 하고 냈는데, 그 답변이 사용자의 수를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I를 잘 활용하고 자동화, 기계와 이렇게 잘 활용해서 그리고 생산량을 넓히는 게 사람의 숙제인데, 그런데 AI는요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도 AI를 활용해 가지고 학교를 막 타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 AI가 다 계산해 가지고 이 아주 효과적인 전략을 내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또 한 가지는 AI를 통하여서 뭐 AI 행정, AI 약사, AI 회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AI가 자기를 통하여서 AI 회계를 만들고 AI 약사를 만들고 하니까 이 AI가, 원래 AI가 이 두 번째 AI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원래 있던 AI가 요 AI 약사인 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AI가. 그러니까 이 AI를 보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된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어졌죠. 그런데 시대는요, 내가 AI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이 기술을 활용하고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지금은 AI지, 우리가 활용하는 거지, 이제는 사람과 그 이상 되어지는 그런 AI가 나오고 AGI, 그 다음에 ASI 슈퍼 시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인간됨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그런 존재는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가볍게 받아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내가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 깨어라, 주님 깨달아라, 주님 또한 깨어져라. 내 고집과 아집과 잘못된 세상의 염증, 염려 가운데 깨어지고 이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 주신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참된 감사와 참된 부요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제자로 살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키게 하시며 관계를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부요한 자 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자유로운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주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참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됨을 지키며 또 하나됨을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